세례식 간증 나누고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1년 전에 제가 만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연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나에게 일어난 변화, 즉 하나님을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다.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유를 말할 순 없지만 나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피해 망상으로 인해 내가 버림받기 전에 관계를 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격으로 인해 혼자가 되어 생긴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내가 고치려고 해봐도 5년간 고쳐지지 않았다. 작년까지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면 자신을 고칠 수 있을 것 같기에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3월 말에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부터 나의 비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신방을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신과에 근무하셨다는 말에 사회공포증이 있다고 털어놓게 되었고 목사님은 아주 자신있게 말하셨다. 내가 정신과에서 근무했지만 그거 절대 안 고쳐져.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만나면 복음에 대해 알려줄게. 믿지는 않았지만 절대 안 고쳐진다는 말에 깊이 동의해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2달간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80%였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신 20%가 내게는 더욱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있는 지어낸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사님은 부활이 사실이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며 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인지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실존 인물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의 사실성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예수가 살았을 당시 기록은 비기독적인 기록만으로 성경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과 부활한 내용을 포함하는 고서가 36,000건 이상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만들어졌던 복음서에 대해 비평가 존 로빈스는 사본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현존 사본 간의 조금 시간차를 교류할 때 전 세계 고대 문서 중 가장 증빙이 확실한 문서라고 했으며 내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적힌 4개의 복음서의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일관성, 세부사항의 풍부함, 당시의 역효과를 낳을 내용을 담은 것,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와 순교는 부활이 사실이란 것을 입증한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인정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게 믿어졌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가 건세 잡은 땅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하지만 목사님 말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복음에 충돌되는 부분이 많았고 옛사람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남들은 모르는 격렬한 싸움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또한 환경으로 인함이든지 성령을 외면하고 쥐염 열매를 먹어서든지 힘들어져도 부활이 사실임을 알기에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의 공황장애는 거의 치료됐으나 나를 병들게 한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음을 보면서 고민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력으로 안 되고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을 주셨다. 스스로 고쳐보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초점이 틀린 것이다.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경험과 축축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여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보다 더한 것을 겪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마음에 대어보면 저절로 치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진다. 세상을 바라볼 때 무거운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 내 의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마귀의 미끼에 걸려 쫓아다니는 것뿐이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부활이 선명해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 뭐뭐 때문에 뭐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뭐뭐이다로 고쳐져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게 기도한다. 나는 아직도 나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줄도 모른다. 끝없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진리가 선명해져서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한다. 하나님은 옛사람의 습성과 마귀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를 위해 무너짐이라는 은혜를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쳐야 할 문제가 많은 질그릇이지만 내 힘과 의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주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딱 믿을 때, 믿을 때 이 마음에 씨 하나만 넣으세요. 해초리 맞는 거 같잖아. 오른쪽으로 좀. 이 말씀의 씨가 딱 들어가요. 복음이 딱 들어갈 때 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사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연합이 딱 돼요. 빼봐. 빼려고 하고 나는 떠나주려고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주님이 나를 지키셔요. 왜? 이제 그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근심은 이제 내 몫이 아니라 주인 몫이라는 거예요. 걱정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 몫이냐? 주님 몫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격과 삶이 자라나서 어떻게 했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빼봐. 안 빠져. 왜? 나는 빠지고 싶어. 왜?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갈라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안 돼. 또 너는 열매 먹었잖아. 너는 안 돼. 너 인간은 예전처럼 살아야 돼.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잡아요. 끝까지 지키셔. 공동체와 사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를 항상 집에다 놔두시고. 제가 어떤 친구 한 명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 이 말씀을 해줬어요. 이게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마약 때문에 중독이 된 거예요. 마약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몇 달간 얘기해 주니까 얘가 이 시를 품고 있더라고. 근데요, 돼요. 복음은요, 마약을 끊겨요. 세상은 안 돼.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살아. 그분이 나를 책임져야 돼. 왜? 이제 내가 내 게 아니라 누구 것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저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복음과 공동체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 복음을 꽉 짜내면 뭐가 나요? 그리스도와 동행이 나와요. 동행. 그리고 공동체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지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수가 우여곡절 끝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세례를
이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정확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었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함이 되는 거에 함께 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관을 빠뜨렸습니다. 저희가 양육반, 복음반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우리 현수 집사님 댁 화요일날 지금 현수 집사님 댁에서 복음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목요일날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한 타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 또 저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양육이 뭐가 좋았는지 정은자매 나와서.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였거든요. 우리 정은자매가.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신론이었잖아요. 거의. 그래서 앉아요. 여기 앉아있어. 그래서 정은자매가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불신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는요, 결혼 전에는 목숨을 바친다 그래. 믿지 마, 그런 거. 그래서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 복음을 듣고 결혼하세요. 개고생해요. 복음이 안 맞으면 개고생한다고. 아이고, 힘들어. 예수를 만난 자와 연합돼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은자매가 예수를 먼저 만나고 저희 그 교회 와서 1년간 우리 백종성 형제 양육을 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더 먼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성장해 버리잖아요, 우리 백종성 형제가 지금. 그죠? 그래서 오늘 그죠? 우리들의 또 선망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우리 백종성 제 때문에 힘들어요, 삶이. 이렇게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직 좌절감이 있지만 길그릇 바라보지 않잖아. 또 보호의 신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정은자매 양육이 뭐가 좋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양육 받자고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목사님이 계속 복음에 관해서만 얘기하시고 사적인 말씀 얘기를 나누지 않는 게 저는 좀 이상하고 재미도 없다고 느꼈어요. 왜 좀 재밌는 사적인 얘기도 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복음으로 계속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갔는데 그게 점점 선명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아가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더라고요. 일치하더라고요. 예수님과 그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날마다 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어서 기쁨이 큰데 그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같이 지체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복음을 나눌 때 더 알아지고 선명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또 집에서도 이어서 남편이랑 다른 얘기를 잘 안 하고 복음을 계속 나눠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 왜 기쁜지 요즘에 또 알아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나눌 때 이야기로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였구나. 그게 괜히 느낌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말씀 안에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근거 있는 힘이었구나. 이제 다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안 거는 아니지만 날마다 그걸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집에서 남편과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대화로 나눠갈 때 그 복음이 너무 풍성해져서 기쁨이 점점 커지는데 그걸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작년 여름부터 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 좀 첫 시작이 되게 하여튼 성령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뜻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어물쩍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참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두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간증도 듣고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은혜도 되고 회개도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아까 정은자매도 뭐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뭐 이렇게 뭐 너는 뭐 이렇게 살아서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복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것보다 물론 복음이지만 더 개인화되고 더 이렇게 부부에 딱 맞는 이런 말씀들이 압축적으로 막 주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물이 아니면 이렇게 콩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뭔가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모았다가 쭉 풀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풀어졌다 다시 이렇게 쌓고 뭐 이런데 이게 주중에 이렇게 양육을 하면은 이게 압축적으로 뭔가 쌓이고 성장하고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도 이제 첫 시작이 우리 집사람하고 약간 사이가 좀 트러블이 있을 때였는데 사랑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시작은 솔직히 말하면 그 상대방을 먼저 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든가 뭐 이런 판단이 더 많고 근데 점점 양육을 받으면서 나한테 집중되더라고요. 나의 이 악함이나 완악함이나 이기심이 더 보이고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걸 말하고 싶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첫 시작이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그런 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양육이 너무 강력하구나. 예.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사모함을 갖고 아마 좀 성장이 좀 이렇게 클 것 같아요. 예.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지 않아도요, 말씀이 정의시키 결정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석이 돼요.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힘든지가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하다 보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복음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눌린 마음들이 복음을 통해 자유케 돼요. 나는 이 은혜가 이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명 하면 안 될 것 같아. 1명 더 봐야 돼요. 부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어. 정희 집사 나와봐. 정희 집사님 나와서 한번. 진짜인지 한번 또 부인 말을 들어봐야 돼요. 정희 집사님. 목사님이 처음엔 양육을 매주 오셨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지금 양육을 새로 오픈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있으실 때 받으세요. 나중에 바쁘셔갖고 개인 양육 못하시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토요일이든 언제든 오전에 양육을 오픈하시면 그때 오셔서 받으셔도 되고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저녁에 저희 집에서도 있거든요. 그때 시간 되실 때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양육 받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남편이 먼저 얘기했지만 저희가 서로 다 각자가 주인 됐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이 참 많이 보였었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목사님하고 신랑 저희 남편이 뭐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다가 그냥 저희 집에서 양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싫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녁에 애들 막 준비를 하고 빨리 밥을 먹이고 또 목사님 오시는데 집을 또 치워야 되고 막 이래서 싫었는데 그게 정말 기쁨의 시작인 줄 몰랐고 진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내 안에 나의 단점을 얘기하고 내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됐고 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잖아요. 어차피 나는 계속 질그릇이에요.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 작제를 늘 하는 게 전데 내 질그릇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비중이 5% 10%였다면 계속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흐릿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도 막 뭐 받으면 혼자서 막 집에서 기도하고 막 오직 주만의 영상도 보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게 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이지 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릴렉스해지고 다시 가운데 가게 되고 사람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판단하면서 쟤는 정말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막 사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그런 걸로 제 마음이 막 요동이 되게 많이 쳤었는데 내가 그런 질그릇임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내가 없는데 뭐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한테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은자매 말처럼 예수가 점점점 선명해져요. 주일날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핵심으로 딱 듣다 보면 예수한테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꼭 잡으세요. 양육을 다 받으셔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전체가 다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요일 받으시면 또 수요일날 받으셔도 되고 토요일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또 우리 현수 입사님께서 일부러 집을 좀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집 이사하자마자 바베큐 용품을 샀어요. 왜 샀냐니까 우리 공동체 먹이려고. 진짜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저랑 같이 샀는데 공동체 먹이려서 수요일로 오시면 거기도 가끔 줘요. 그죠? 가끔 맨날 그만 먹으면 또 힘이 안 되니까 가끔 근데 거기도 먹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꼭 이 가정에 오시면 왜 내가 싸웠는지가 다 해결되고 기쁨으로 하야되고 가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 꼭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알았다 해서 그냥 한 방에 무슨 불임에서 사람이 확 변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변화되는 것이 마땅함이 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짐이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요. 교회 일도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을 하고 교회 오는 것도 도살증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오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오비의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내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남자들이 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아멘. 남자들이 뭐 벌써 뭐 믿음에 서잖아. 그래서 다 남자들 특히 가정은요 남자가 머리예요. 아멘. 남자가 머리로 탁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남자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이 뭘 해야 되냐 말씀의 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시간 하루를 딱 내서 그냥 함께 모이고 또 만나고 손해 안 봐요. 저 만나서. 아멘. 손해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나 만나서 없잖아. 없어요. 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말씀하셔요. 복음은요 우리를 살려요. 자유케 한다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돼요.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그럼 나의 문제가 복음을 통해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마땅함이 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뭐가 역사는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해 주셔서 교회에서 못하신 분 전화상으로도 다 가족들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꼭 빠지지 마시고 꼭 새벽기도 꼭 들으셔서 이 말씀을 사모해.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사는구나.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경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사네. 근데 누가 살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저것은 이것을 경험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필요한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4가지 질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왜 믿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복음은요, 인식해야 돼. 처음에 경험은요, 인식부터 시작해요. 신인식, 깨달음부터 시작해.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왜 믿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10계명 1계명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천국에 딱 갔는데 누구 믿냐 했는데 예수님 믿어요. 지옥 간다니까. 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지옥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고 우리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자신이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질문, 예수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냐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표적을 일으킨 게 뭐냐? 잘난 척하려고 표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드러내요. 계시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있었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니 제자들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어요.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 저 사람이 누군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깨를 잔잔케 하셨느냐?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 여기서 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다? 바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누구다? 만왕의 왕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아멘. 두 번째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벌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벌벌 떨어버려요. 그리고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해요. 근데 여기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물어봐요. 넌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뭐라 그래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가 뭡니까? 이 안에 가득 마귀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요. 고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 지존이에요.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누구냐? 예수임을 자신이 정확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딱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꿈에서 꿈자리 이상하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이 뭐라 그래요?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고. 그 말 한마디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묶이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 예수가 누구냐? 영적 세계의 지존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말에 정의받지 마세요. 신령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말에도 정의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꾸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우리를 정의해요. 정확히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적 세계의 지존이야. 아멘. 군대 귀신도 예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니까? 바로 만왕의 왕, 창조주니까. 마귀는요, 피조예요, 피조. 하나님과의 영적 대결을 할 만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가 영적 세계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요, 주님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양육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신령하게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뭘 줬냐?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 딸을 고치기 전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을 고치셔요. 12년 동안 그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 순간 고침을 받아요. 정확히 예수님 그것을 인지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8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저는요 이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주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 딸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 이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냐? 내가 누군지 아니? 너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주인이야. 이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52절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때 야이로에게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야 야이야 아이야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고요. 아멘? 그 예수는 어떤 분이다? 생명의 주관자예요. 창조자임을 우리에게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인격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뭐예요? 위격은 다르지만 삼위의 인격은 다르지만 뭐가요? 본질과 속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성령도 누구를 증언할까요? 바로 예수를 딱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셔서 이 5,000명의 사건을 왜 일으켰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잖아.
배고프지 않아 이 사건을 일으키게요. 5,000명의 사건을 일으키며 9장 20절에 딱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표적을 딱 표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표적을 보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딱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려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자, 이 사건이 뭐냐?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던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어떤 로마 시대, 박스 로마 시대 모든 사람이 드러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피조물들에게 정확히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우리들에게, 병을 고쳐줘도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에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뭘로? 정확한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로 출발했냐?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셨어. 이것을 가슴 터지게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헛되요. 무슨 말이냐? 의심해버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확실한가? 순교 앞에서요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문제가 딱 터지면 흔들려버려요. 근데 이 살아나신을 통해서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단단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케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 뭘 봐요? 보이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요. 그래서 부활이 확증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딱 목격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눈을 뜬 그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잠깐 보이는 이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과 삶을 투자해버려요. 뭐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딱 본 거예요. 나는 그 영적인 눈이 이 공동체 안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보혈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노래도 합니다. 주의 같이 부릅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보배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왜 이 보배로운 피가 능력이 있느냐? 이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냐? 간단해요. 이 보배의 피가 누구냐? 사람의 피가 아닌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피가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안에 딱 적용되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
성자 예수 하나님의 빔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알아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엇으로 예수를 믿어냈냐? 나의 주님으로 딱 믿는 거예요. 그때 이 구원이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바로 주로 믿는 거예요. 주. 이 마음에 주로 믿을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그분이 주라는 것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단절이 딱 되니까 누가 주인 돼버려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 하나님 한 번도 벗었음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딱 음성이 들리니까 뭐가 들려요? 내가 벗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숨어버려. 누가 주인 되니까? 내가 철저히 내가 되니까, 남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야. 원래 주인이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혔던 거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뭐가 임하느냐? 구원이 임해요.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이 되잖아요. 사람의 말에 정이 되었던 우리 인생, 우리 지수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에 정이 되고, 관계 앞에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물질 앞에 벌벌 떨어져 버리고, 모든 문제가 나의 중심이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딱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심도 이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제는 대신 짊어질 누구니까?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니까. 이것이 인식될 때 기쁨이 일어나요. 상관이 없어져. 모든 문제가 하늘의 평강을 경험해요. 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경험할 필요 없어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아멘. 이 복음이 난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예수님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복음으로 부족함 없다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내가 부족함 없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럽니까? 근심해야 돼, 삶이.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전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도, 질병 앞에 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잠깐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있는 자는요, 부욕해 하는 인생을 줍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줬고, 이것을 나누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 우리 김선호 목사님 영상인데요.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건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 기분이 좀 엄청거든.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이게. 우리 염려를 이분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얘기하면 눌려버립니다. 주인 얘기하면 야, 이거 왜 입으로
죽어야 되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둡고 이놈한테 다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건요. 맡기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인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뭐 그거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있고 돈 좀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어둠은 다 가져봐야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빛은 예수만 비친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다 줬어요. 그걸 줘야지 우리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땅에 내 가난해도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서 재산 받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인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기껏 이런 거 하나 놓고 마귀가 주는 거 염려가 죽으려고 덤벼드냐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다는 이 사실,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인은 이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